오늘 시편 25편 보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덕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이 25편 다윗의 시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알파벳 숫자로 쓰여진 시입니다.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겠죠. 우리나라에는 가나다라 마법사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는 알렙부터 타브까지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그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같은 내용이 좀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는 6절부터 7절을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에 동사가 똑같은 동사가 3번 나오는 게 있죠. 뭐 어떤 동사가 3번 나옵니까? 긍휼하심이 기억하소서가 3번째 나오죠. 3번 나오죠. 기억하소서, 또 기억하지 마소서, 그다음에 기억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하소서, 기억하지 마소서, 또 기억하소서.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표현, 이 기억하신다는 표현은 사실은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대한 지식과 현재에 대한 지식과 미래에 대한 지식이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존재하시고 현재에도 존재하시고 미래에도 우리가 현재에 아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헷갈리는 게 뭡니까? 예지론이 좀 헷갈리죠. 인간의 자유의지와 예지가 하나님이 어떻게 미리 아시는가? 그리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저녁에 뭐 드실 거예요? 지금 고민하게 되죠. 특별히 주부들 뭐하지? 이렇게 재료가 뭐 있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여러분 저녁에 뭐 먹을지를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시죠. 다 전지전능하다는 그런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면 내가 저녁 먹을 것까지 다 정해놓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것을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모르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아신다면 나는 선택하는 게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속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알았던 그 지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죠. 그죠?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당황스럽죠? 상당히.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이 정도는 알지만 뭐 구체적인 어떤 논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그 5가지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다 갑자기 막 기억하려고 하는 거 쉽지 않죠. 이게 적어놨거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과거에 들은 거, 과거에 경험한 것에 대한 지식이 점점 엔트로피 법칙처럼 점점 어떻게 돼요? 소실해져, 희미해져 갑니다. 예, 희미해져가요. 2000년 3월 7일 저녁에 뭐 먹었는지 생각나십니까?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시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려고 노력해야 돼? 뭘 할 때? 우리는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 기억하려고 노력을 애쓰면 내 핸드폰이 어디 있지? 하면서 지금 통화하면서 여보 내 핸드폰 어딘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럴 때가 있죠.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핸드폰 어디서 핸드폰 어디서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이 건망증도 심해지고 하면서 우리는 뭐야? 과거에 대한 지식이 소멸돼 가요. 그런 인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억력이란 말이 생긴 거죠. 덜 소멸되어 가는 능력이죠. 과거에 대한 지식이 과거에 우리가 인지했던 것들이 소실되어 가는 것이 적으면 기억력이 높은 거고 금방 소실돼 버리면 완전히 건망증인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력을 많이 주시길 축복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 기억하는 작용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간의 이 차원을 벗어나 계시기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겁니다. 예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를 선택하는 것이 또 맞고 또 하나님 그걸 미리 아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에도 여전히 동시에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이 오늘 하나님께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잊어먹을까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좀 집중적으로 좀 더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걸로 나를 좀 봐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자, 시인은 뭐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까?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이것들을 지금 시인은 시인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 이것들을 좀 중점으로 염두에 두고 생각해 주십시오. 무엇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달라는 겁니까?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시인은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1절에서 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구하고 있어요? 2절부터 내가 주님께 의지하오니 내가 뭘 당하지 않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결국 이 본문에는 3자 구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저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대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좀 염두에 두고 나를 대해 주십시오.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대하실 때 내가 한 일 객관적으로 내가 한 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한 일 못한 일 객관적으로 평가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를 대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인은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로 열고 뭐요? 하나님 제가 삶이 좀 부족했더라도 저에게 좀 잘못이 있었더라도 하나님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좀 더 염두에 두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부족한 점도 많고 화를 낸 적도 많고 속으로 욕한 적도 많고 우리가 좀 부정직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요청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염두에 두고 저를 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 우리는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기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은 궁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염두에 두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7절에 보면요, 이제는 기억하지 말래요. 어떤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궁휼하심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그런데 이건 좀 잊어주세요. 이거는 좀 기억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이죠.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뭔가를 잊어버리시는 게 가능할까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과거에 대한 어떤 과거에 얻은 이 지식이 소실되지 않아요. 그러면 전지전능하다고 하실 수가 없어요. 전지하시다고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소실되지 않으시죠. 오늘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망각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죄가를 내 등 뒤로 던졌다. 내가 기억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예 그것을 망각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볼 때 그것을 생각해서 너를 대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했던 잘못들이 하나님께는 다 기억되고 있어요. 기억돼 있어요. 그러나 다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중요한 게요, 어떤 크리스찬은 참 옛날 죄에 이렇게 매여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 은혜를 만만큼만 줬어요. 만만큼 줬는데 내가 죄를 저지르면서 자꾸 깎아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인트처럼. 네. 내가 그냥 3천 포인트짜리 죄를 범해가지고 이제 난 7천 포인트밖에 안 남았다. 은혜가. 그다음 5천 포인트짜리 막 죄를 막 범해가지고 포인트 차감됐다. 2천 포인트밖에 안 남았다. 나 이제 좀 하나님께 나아가기 너무 자신 없다. 부끄럽다. 그런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뭡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원칙이 있죠. 자, 하나는 뭐냐면 은혜 불변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저지를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저질렀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고, 두 번째 원칙은 은혜 불감의 원칙입니다. 뭐요? 은혜가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저진다고 은혜를 까먹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저진다 할지라도, 또는 신앙생활하기 전에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전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부르세요? 만약 우리의 죄를 기억하셨다면 우리 이렇게 부르시겠죠. 전과자 박이삭 이렇게 부르시겠죠. 전과 3번 박이삭, 별이 충만한 박이삭,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르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뭐라고 부르세요? 성도라고 부르시죠. 아멘입니까? 자녀라고 부르시죠. 의인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명칭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염두에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바로 그것을 기도했고, 우리 시대에는요,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부들 보면 항상 싸우면 크게 싸우는 부부들이 어떤 이 습관이 있어요?
자꾸 오늘 것 가지고 싸우면 되는데, 예? 10년 것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 있던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넌 이랬지 않느냐, 그럼 너는 야 기가 찬다, 넌 이거 이랬지 않느냐 하면서 막 세계 1차, 세계 3차 대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서 누가 듣고 있으면요, 정말 이렇게, 예, 이 악질의 남편이 없고요, 이렇게 못된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나 허물이 없어서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아세요? 옆에서 착하다고 해주면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원래 착한 사람 없습니다. 예. 그냥 옆에서 그 사람이 허물 잊어주고 그 사람이 죄 덮어주면 그 사람 착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 중에 막 지난날의 행적이 막 드러나고 죄가가 드러나서 막 폭로되고 해가지고 완전히 막 오명을 뒤집어 쓰는 지도자들 있죠? 그죠? 분명 그 사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 계속 칭찬받는 지도자 있죠? 물론 그 사람도 기본적으로 더 잘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칭찬받는 지도자들에게 허물이 없었을까요? 죄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최고의 지도자로 칭찬받는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죠. 근데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 죄와 허물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옆에서 뭐 해준 거예요? 덮어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지도자가 됐을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해받고 용서받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 내 죄를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하면요, 내가 그 사람 죄를 까발리게 될까요? 아니죠. 나도 그 사람 죄를 덮어주게 돼요. 허물을 묻어주게 돼요. 근데 조금만 뭐 잘못하면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자기 다른 사람 흉 드러내고 허물 드러내면요, 결국 자기가 자기 죄와 허물이 만천하에 막 드러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허물을 막 하고 덮으면 된다 이런 말에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주신다면 우리 또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합니다. 저도 그럴 테니까요, 앞으로 저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 부족함을. 왜냐면요, 진짜요, 완벽한 목사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 없습니다. 조윤사 목사님이랑 완벽할까요? 네, 완벽하지 않아요. 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 뭐예요? 주변에 조윤사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 허물보다 그 장점을 더 크게 여겨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조윤사 목사님도 그렇게 대하고 서로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영광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 할 수 있는 정말 지혜, 과거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말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무덤까지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좋을 게 없어요. 이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나만 알고 그냥 끝내자. 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솔직히 그 찬양자, 대표 기도자, 설교자의 과거의 허물과 죄를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는 그분이 예배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여기 모니터에 제가 과거 죄들이 막 계속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설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사람들이 안 듣죠. 니 따위가 무슨 설교자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바울이 설교하고 하는데, 바울이 옛날에 기독교인들 막 잡아 죽이고 스테반 뒤에서 모여서 돌로 쳐 죽이는 장면 계속 나오면 사람들이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시고 설교자를 쓰시고 전도자를 쓰시고 예배자로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서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싸움 하실 때는 바로 그것만 가지고 싸우세요. 아멘. 예, 아멘이 없네요. 자, 아멘. 그리고 자, 이 원칙,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거 따라해 주십시오. 큰 문제는 작게, 작은 문제는 없애버리자. 예. 어떤 경우는 우리가 없는 문제는 없는 문제를 막 만들고, 또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다 보면 이게 좀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 서울광교회 제가 배웠지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잘하려고 싸우기보다 그냥 하나 되고 못하자. 자, 한번 따라서 잘하려고 싸우기보다 그냥 하나 되고 못하자. 네. 왜냐면요, 교회가 잘하는 일들 정말 많습니다. 아시죠? 우리는 한국 교회들이 잘하는 일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어떻게 까먹습니까? 법정에서 다 까먹어요. 교회가 소송에 걸려 있어가지고, 교회가 싸워서 나눠져 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또 알게 된 건데, 어떤 교회는 24번을 소송을 한 거예요. 한 번당 2천만 원씩. 얼마입니까? 돈이. 헌금이, 여러분 교회 헌금이 소송비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헌금할 맛이 납니까? 아, 이게 참 변호사에 가는 돈, 이건 검사에 이건 법정 인지대로 나가는 돈이다 하면서 은혜로 마음이 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빛골과 함께 헌금은 절대 소송비로는 안 나가는 은혜께 소망합니다. 네. 싸우면 끝이에요. 교회는 싸우면 끝이에요. 우리 몸도 보세요. 우리 몸도 좀 멍들고 상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단절되면 안 돼요. 막 팔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건 너무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입니까? 몸은 절대로 절단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부상이 절단된 손가락 잘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못해도 됩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화평하고 하나만 하면 돼요. 이루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되시기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서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 세 번째 기억해 주세요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자, 나를 기억하시되 무엇을 따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무엇을 따라? 주님의 선하심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새롭게 주신 정체성으로, 주님의 인자가 나에게 부여한 새 신분으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 옛 피조물은 가고 새 피조물이 된 그 우리의 이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봐야 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억해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볼 때 그런 모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뭘로 봐요? 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볼 때 존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을 쓰고 계신 존귀한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모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원망이 될 때도 있어요. 이제 서울광교회 교육자로 있을 때도 아무래도 사람들끼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분이 나를 좀 섭섭하게 한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분을 정말 존귀하게 쓰시는데 내가 이분의 걱정이나 근심을 이분에게 끼쳐드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대합니다. 그러면 섭섭한 것들이 많이 사라져요. 이분이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 하나님 쓰시는데 내가 이분의 심려를 끼쳐들어서 이분이 힘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존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명을 잘 완수하려면 마음이 편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하나님을 돕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내가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결국 누구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돕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해요?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자로 기억하고 인식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인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의 궁일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 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의 속성으로 거기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나아갈 때 나의 과거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끼리도 서로 과거의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않고 멋진 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잘한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새롭게 된 나를 기억해 주셔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응답받듯이 우리도 서로 존귀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남편, 존귀한 아내, 존귀한 자녀, 존귀한 부모님으로 이렇게 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교회에서 이렇게 쓰임 받고 하는 모습 보면은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너무 참 보람 있죠. 네. 내가 아는 그분인가? 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이렇게 싸웠는 이렇게 왕왕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찬양할 때 보니까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야 저거 위선자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투쟁이 있겠어요. 내가 비록 이런 죄인이지만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한테 제가 왈왈 그랬던 거 하나님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제가 오늘 그래도 찬양 인도자로 섰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섰습니다. 기도 섰는데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기억해 주세요 하고 있을 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위선자라고. 아니에요.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다고 막 교회에 와가지고 오늘 기도 오늘 저 안 합니다. 오늘 저 안 합니다. 오늘 그냥 뒤에서 벽 보고 있을게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뻔뻔해져야 돼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 그걸로 저를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봐주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사명 주신 거 저 압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서로 그렇게 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죄는 허물 앞에서는 우리가 붕어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붕어는 금방 잊어먹잖아요. 네, 다른 사람과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붕어가 되시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존귀함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과 영광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대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롭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설교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만 공의의 관점에서만 보면 우리는 이 예배당에 들어설 자격조차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큰 죄인이었지만 쓰임받았던 바울처럼 우리 그 과거의 죄에 주눅들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복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시되 서로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죄와 허물만 들춰내는 그래서 계속 싸우는 아버지 그런 관계를 이제는 청산하게 하시고 과거의 죄와 허물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들춰다니는 그런 모렴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염치를 알아서 하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눈 감고 지낼 수 있는, 또 그 사람의 존귀한 사명과 그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항상 인정해 주는, 정말 이 교회만 오면 인정받고 사랑받아, 이 교회만 오면 내가 정말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마치 회복하는 것 같아, 정말 교회 가고 싶어, 나의 자존감이 살아나고 내가 충전받는 것 같아 하는 이 느낌이 가득한 우리 빛골광역교회가 주님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새롭게 보아주심이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땅 가운데 계속 수많은 사람들을 이 자유의 복음 가운데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직장으로, 또 부엌으로, 자녀 교육의 현장으로, 사업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견뎌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냥 돈 벌고 그냥 관계하는 것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돈 벌고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관계 맺는 것, 하나님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이기고 돌아와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다음 주가 또 주중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